흐린 돌아서도 비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흐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2.5단계 또 상향 조정돼서 또 영상으로 또 여러분에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나마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결말을 먼저 알아야지만 그게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의 스토리 전개를 천천히 즐기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이야기되어지는 과정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전개되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거나 이야기의 전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영화가 추구하고 있는 반전이라고 하는 그게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영화의 처음 도입 부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극적 재미가 더해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전이 있는 스릴러 같은 영화를 보다가 누군가가 결말을 말해버리면 더 이상 영화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신약의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를 쓴 저자의 신학적 관점과 기록 목적, 그 복음서를 읽는 대상에 따라서 이 4개의 복음서는 각각 독특한 관점과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같은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된 반면에 세리였던 삭개오의 구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처럼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사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의 가장 앞부분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오는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누가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되었는지까지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 책이라고 한다면 왜 바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인지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열어주는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은 1장 1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한 후에 바로 본론인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구약의 예언서를 소개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4절에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킴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이 곧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예수님에 앞서서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등장합니다. 즉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아니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수 있는 예언자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이 없었던 이 400년간의 기간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과 출애굽기의 1장의 공백기와 같은 400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죽고 40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 의해서 애굽에서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면서 고통의 삶을 살았을 때에 모세가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과 예언자가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인들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은 채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달픈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애굽에서 고달픈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에 화답하듯 하나님은 모세를 등장시켜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비로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메시아 사상이 대두되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기대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놀랍도록 일치되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선조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의 압제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바로 대두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엘리야의 도래를 강하게 열망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도래가 곧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지금까지의 아픔과 속박에서 구원을 베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도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마치 요셉이 죽고 400년 동안 아무런 이스라엘 선지자가 없었던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말라기가 죽고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등장한 것입니다. 아마 율법 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은 요셉이 죽고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이후 40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켰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메시아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 사상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던 자신들의 조상을 400년 후에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모세와 엘리야 같은 준비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곧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충만해져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거짓말처럼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출애굽하게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거짓말처럼 등장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얼마나 감격 가운데 있었을까요?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제서야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속박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압제당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압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온 나라가 난리나며 온 거리는 환호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36년간의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었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일제에서는 36년간 그 36년 동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토록 죄악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영원토록 그 죄악의 형벌인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시고 해방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이 암울하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이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아니 모든 복음서가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나기 위해 준비된 예언자 즉 세례 요한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앞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자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고 이미 그의 등장을 예언한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취이고 또한 그에 대한 증언은 이미 그가 사역을 이루기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부정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듯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상고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늘 우리는 피폐와 어려움과 낭망함 가운데 있습니다.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부강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한 강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의 선조들의 그러한 열심히 피땀 흘린 그러한 부지런함과 열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을 주셨고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뿐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아니 10년 전에도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 당시에 청년들은 늘 어려움과 암흑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암울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어떤 세상의 어떤 변혁적인 개혁적인 그러한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기근과 가난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기쁨과 감격과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던 이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분이신지 여전히 인정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을 맡길 때에 드릴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함으로 그들이 그 낭망함과 실망 가운데에 희망과 소망을 얻고 새로운 소망으로 주 앞에 나아갔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동일하게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 생활하기에 또 청년으로서 하나님 미래를 앞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기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앞날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암울한 시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